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그리고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지하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만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악한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의 악을 허락하시는지 질문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과 공존하시는 것을 3년 반 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세상의 악들을 제거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와 같이 악한 사람을 제거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악한 사람을 사랑해 주심으로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악한 사람을 정죄하시기보다는 사랑해 주심으로 자신의 존재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 표적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는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세상의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3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세상의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3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2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걸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엄청 사랑하던 사람이라서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병이 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악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병이 난 것은 악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병이나 죽음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나 죽음이 꼭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악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질병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렵고 악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적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연재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5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심히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머물렀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당장 나사로에게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더 지나갔습니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슬픔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병이 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7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이미 4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기에 너무 늦게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나사로의 장례식도 이미 다 끝난 후에 오신 것입니다. 20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여기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예수님을 탓한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던 마르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몸이 부활해서 몸이 영혼과 다시 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실직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고통과 악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르다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이 이미 아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믿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왜 늦게 도착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이 된 사람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장했던 바로 그분이시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선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문제는 그분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그냥 한번 믿어보자, 무조건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본다면 우리도 요한과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장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앞에 보여진 부활의 사건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진 오닐이라는 분이 쓴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연극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사로도 잡혔습니다. 칼리굴라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크리스천이라고 들었다. 나사로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내가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사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아직도 크리스천이라고 고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나사로는 예,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웃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정말이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다시 협박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웃었습니다. 칼리굴라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하하 라고 웃으면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나사로는 땅에 엎드려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리굴라,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만 악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병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전부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하하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그를 사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을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7 표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풍요한 새로운 삶을 사시고 또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